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교제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인데 약간 비판적인 색채도 강하고, 그래서 그 안 읽으려고 하다가 서문을 여는 순간에 그 책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책의 저자가 제가 알고 봤더니 너무나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의 지금 돌아가셨죠, 오카는 목사님, 그분의 아들이시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20대 때, 청년 때, 그죠? 그럴 때 기독교를 잘 믿지도 않고 비판적으로 또 코미디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떠났었다는 게 너무나 참 궁금해졌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결국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정말 복음계의 거장 아닙니까? 제가 새벽마다 로마서를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참조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마틴 로이드 존스님의 로마서 강해거든요. 근데 그분의 책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함으로 오늘 그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이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한 가지는 이것이다 라고 그분이 말씀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나의 본성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보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본성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적나라하게 비춰진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지냐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설수록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부패와 타락된, 변질된,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모든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뿌리 자체가 죄로 썩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썩었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같이 부정한 입술에 거하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거 어떡하냐는 거죠. 그죠?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는요 대충 은혜로 덮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의 뿌리가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들이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회개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잖아요.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회개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아니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직분도 가졌는데 왜 아직도 내 속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 의심, 참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왜 나는 그렇게 돈을 추구하며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명예를 좋아할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일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내 안에는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지? 열등감이 있고 수치심이 있지?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렇게 회개의 삶을 통하여 더 성숙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대로 본성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고 또한 그 죄를 미워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함정에 빠져 있습니까?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해결이 되잖아요. 그 해결 방법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를 등한히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느 곳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본질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덮어버리냐면 상처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상처는요, 내가 수동자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는 항상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그 말뜻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어떤 면에서 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상처를 위로받아야 된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셔야만 한다. 그렇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자꾸만 덮어씌우다 보니까 본질적인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십자가 은혜 보좌 앞에서 해결받지를 못하는 거죠. 고부 간의 갈등이 있어요. 부부 간의 갈등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어요. 직장 상사와 간의 갈등이 있어요. 형제 간의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날 수밖에 없는 이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라는 이름으로 내가 수동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해결자가 되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결되어짐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회도 다니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비결은 자꾸만 내중심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하다고 우리가 말할 때 무엇을 보고 말하죠? 성숙하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성숙하다는 말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문제든 간에, 그 관계의 문제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 어떠한 문제의 상황 속에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나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나면 상대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수동자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연약함이 보여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울며 회개하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해지는 비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해진 이 베드로의 설교의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 결론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죠? 세례 요한도요, 뭘 선포했습니까?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죄사함을 받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게 되었어요. 바로 그것을 지난주에는 세례의 삶이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세례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보시죠.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의 삶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세례받은 인원을 몇 명이요? 3,000이나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3,000명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000은요, 지금도 대단한 숫자잖아요. 그 당시의 숫자를 말할 때는 우리는 보통 여성과 아이들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학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 밀도를 약 8만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죠? 그 중에서 당시 대가족 제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3,000명이란 말은요, 15,000명 정도가 한 번에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한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1년 동안에 그 교회에 세례를 받은 새로운 분들이 몇 분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장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이 많은 인원이 하루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죠? 본인들도 알아요. 이 엄청난 역사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힘내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일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그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의 허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LH에 살고 있잖아요. 사실 월세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멀리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2년을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LH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이사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깜짝 쇼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지키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실 때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시작부터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생명에 있었단 말이에요. 영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날 하루에 3,000이라는 그 말 속에는 그날 준비되어진 영혼, 예비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3,000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 아닐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도 생명이고 둘째도 생명이고 셋째도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세대 앞에서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요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42절 말씀, 오늘 교회를 어떤 교회인지를 보시죠. 42절,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된 교회, 우린 그 교회를 초대교회요 처음교회라고 부르잖아요.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을 정도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 성령님의 결과로 이루어진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42절 읽었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그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같이 주님의 하셨음을, 주님이 일하셨음을 나누고 또 같이 음식을 먹고 사랑의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으십니다. 우리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신 분들은 같이 모이면요 서로 뭐하라고요? 교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르지가 않잖아요.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또 와서 성령님의 은혜를 또 나누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님이 같으신 분인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게 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대인 기피, 그렇죠? 대인 관계에 기피증이 걸린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관계로 인하여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격 자체가 너무나 내향적이라 쉽게 다른 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제 공동체예요. 그 핵심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누구든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끌어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이 드러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치잖아요. 얼마나 또 그 그룹이, 그 모임이 그립고 그죠? 가고 싶겠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거기에 가면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도 다 이제는
꺼내놓고 싶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사람 만나면요,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말하고 싶잖아요. 저분한테만큼은 왠지 기도 부탁을 하고 싶다. 나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저분한테만큼은 부탁하고 싶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서 위로와 힘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교제에 그친 것이 아니라 떡도 떼었다라고 말해요. 떡을 뗀 게 뭡니까? 사실은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에는요, 더 깊이 들어가면 성만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우리가 먹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요, 성만찬을 하잖아요. 주님의 피와 살을 같이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 어느 종교에서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을 같이 나누는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말했어요. 가능한 한 성만찬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저도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고 떡을 떼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제하고 떡을 뗀다면 42절 한 번 더 보시죠.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결론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도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도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성령님의 은혜로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의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런데 그들이 결론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로 기독케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자랑하고 세상 거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마지막 결론은 뭐로 가야 된다고요? 기도로 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기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이고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처음도 기도로 시작하고 중간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순간순간 여러분 걸으시면서도 주님, 또 순간순간 설거지 하시면서도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면서도 아버지, 주, 너무 듣고 싶어 하세요. 너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분의 이름을 자주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요, 변함없이 그래 원시가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힘을 주세요. 갑자기 막혔던 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자신의 기도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는요,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뭐 하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문제를 놓고 같이 중보하는 곳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 삼겹줄이 강한 것처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견딜 수 없으셔갖고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 선교지에서 그럴 때마다 제가 살아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서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수많은 분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살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말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그분의 이름을 같이 우리가 부르며 합심하여 아버지 부를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양주명성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봤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화려함이나 이벤트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잖아. 그것은 생명을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생명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온 나라와 열방에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친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행복한 교제의 공동체가 오늘 말씀대로 먼저 이루어지고 떡을 떼며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선되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기도의 공동체, 특별히 중보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남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